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은 교회의 통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4절로 6절을 보면요, 7가지 하나됨을 말씀하면서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경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무엇이 하나인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4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교회는 이렇게 하나인데 다양성 속의 하나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획일적으로 이끌고 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특정한 사람 몇 사람만을 세우시고 그 몇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 모든 구성원들 모두를 함께 세우시고 모두를 다 붙잡으시고 모두를 통해서 일하셔서 다양성 속에 하나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크게 3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심, 두 번째는 은사를 주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은사 받은 자의 사명,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심입니다. 어떤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린이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부한 자가 되었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물론 넓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구원의 은혜와는 달라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차등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달란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사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차등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빠짐없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무언가 은사를 주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는 우리가 이 사실부터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무언가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잘 살면 된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저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 자, 물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에 지체된 각 사람에게 친히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로 10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 구절은요, 시편 68편 18절의 인용입니다. 우리 시편 68편 18절도 앞에 스크린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시편의 이 말씀은요, 문맥적으로 볼 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고 큰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여기서 사로잡혔다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께서 승천하신 것이 분명하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낮아지셨던 것이 또한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승천하심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여기 10절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만물 충만이다, 이런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시간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만물 충만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온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어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피조물이 죄 짓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는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가공해서 만든 것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예배자가 앉아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나무라도 술집의 의자로 사용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나무 입장에서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또 같이 한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더 이상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죄 짓는 일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이 일이 기다려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충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의 만물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하나님 뜻에 아름답게 모든 피조 세계를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물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바로 여기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만물까지도 충만한 데 이르기를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은사 받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사 받은 자의 사명, 은사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것은 은사에 따른 대표적인 직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세 가지 직분은요, 초대교회 때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이것은 오늘날도 있는 직분이죠. 그런데 이런 직분 외에도 오늘날 교회에는 은사에 따른 다양한 직분들, 다양한 일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주차 봉사자가 있고, 식당 봉사자도 있고, 예배 안내위원, 성가대원, 방송부원, 주일학교 교사,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들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최종 목적은 교회 충만이고 만물 충만인데 1차적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자랑할 목적은 아니라도 나의 어떤 성취욕을 달성하는데, 나의 어떤 욕구를 해소하는데 은사가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내가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예배 후에 양식을 잘 먹고, 다른 이들이 성도 간에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식사 후에도 그들이 오후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내게 주신 은사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 안내로 봉사하는 사람도 내가 일찍 나와서 봉사함으로 다른 지체들이 주차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은혜롭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의 은사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 내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음성을 통해서 찬양을 보고 듣는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데 내게 주신 은사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가는데 제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은사들은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는데 내게 주신 은사가 잘 사용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에게도 역시 결국에는 모든 은혜와 혜택이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를 종종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쉬운 예로 손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손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손이 존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딘가가 가렵다. 그러면 손이 움직여서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곳을 시원하게 하여 줍니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 손이 움직여서 음식을 입에 넣어주므로 고픈 배가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손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몸 전체가 유익이 되는 것이고 몸 전체가 건강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몸의 한 지체된 손도 결국에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는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은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더욱 온전하게 하여 주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또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함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함.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한 것은 먼저는 내 자신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첫 번째로 본 대로 연약했던 다른 지체가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그 지체가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것, 그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이용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봉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도달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내 자신이 이용당한다는 것, 그것이 또한 나의 믿음이 자라난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믿음이 별로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신이 결국 상처받게 되고 다른 이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온전히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해야 되겠다. 이것은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자라나는 거, 내가 성숙해지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먼저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라나기만을 계속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봉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끝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 자신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힘써 사용해서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아직 만들어지지 못해서 나에게 상처 줄 때가 있고 자기 스스로도 혼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피차 간에 더욱 갈아지는 것이고 다듬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더욱 온전하게 함께 만들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은사를 사용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힘써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직분을 마치 계급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 하면 왠지 자신이 좀 아래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교회를 어느 정도 경험해 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을 만나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인교회는 다릅니다. 한인교회는 미국 사회에 있어도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한인교회는 우리랑 마찬가지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사람들을, 본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집사가 되었든지 장로가 되었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뭐라 표현할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다만 집사라 하면 집사로서의 그만한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면 그보다 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다 그러면 편안하고 무난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봉사할 일 있으면 자기 양심상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뭐 안 하게 돼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른 누구보다 앞장서서 봉사를 합니다. 만약 장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무언가 부족하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양심의 가책부터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고, 그만큼 다른 이들을 더 많이 섬긴다는, 종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집사는 왜 있는가? 다른 동료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왜 있는가? 다른 장로들과 모든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왜 있는가? 온 교회를, 모든 지체들을 다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나의 섬김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나보다 연약한 다른 누군가에 힘을 줘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섬기는 그 사람도 봉사하게 되는 것, 다른 일을 그 사람도 역시 섬기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진짜 주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주님의 몸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제대로 못 세우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몸을 친히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비밀이고 너무나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다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쩌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다른 일들보다 별거 아닌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 가장 귀하신 주님의 원대하신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제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론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은 교회의 통일성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교회는 하나이지만 다양성 속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결코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각기 다른 여러 자리에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때 주께서는 이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 나가십니다. 그 일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지체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각양 다른 은사들을 분량대로 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 일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봉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을, 교회를 친히 세워나가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